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전 시대보다 못한 상황이다라고 종종 말하죠. 옛날은 좋았는데 요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근데 또 우리보다 이전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하세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옛날이 더 낫다 그러고, 오랜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불과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세요? 그때가 나으세요? 지금이 나으세요? 그때가 나으신가요? 그때 우리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걸 누린 것도 있죠.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긴장감, 또 두려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으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처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 가졌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은 언제쯤 우리가 끝낼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죠. 늘 모든 시대마다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는 있어 왔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극복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간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할 때 어렵다는 얘기하죠. 근데 어렵다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진 시대를 사는 거,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사는 거,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그런 시대가 반복적으로 다가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에 두 가지 얘기하죠. 그 세대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할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치렀던 세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던 세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세대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뜻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무언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만한 세대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었다라는 말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들이 알지 못한 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동안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암담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세대라는 거잖아요. 또 신앙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조상들, 선배들이 없는 세대래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암울한 세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볼 게 아니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았는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신앙 역사는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암울한 세대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라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인 건 맞는데, 이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암울한 세대,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비롯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대가 악하고 암울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멈추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못 드렸겠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은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사사시대처럼 되어간다.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죠. 이유가 있죠. 신앙을 기반으로 살았던 기성세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하나님께로 한 분, 두 분씩 돌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점점 신앙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라고 불렸던 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같아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지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사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방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엘리야 본인도 살해당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다니다 지쳤죠.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영적인 외로움을 호소하는 말을 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외로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주변을 둘러볼 때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나도 결국엔 칼에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변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다 얘기하셨어요. 엘리야는 나 하나 남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적어도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젊은 세대가 떠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사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이 그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그 이 시대에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한국교회 교육부가 없는 교회가 50%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늘어난다고 얘기해요. 미국 교회는 고령화가 수십 년째 계속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교인 수는 줄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지겨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의 현황을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매년 같이 나온다는 거. 하나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교회를 떠난다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던 세대는 점점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제대로 믿지 않은 세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할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한 사람 남은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내가 남겨둔 사람이 곳곳에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래 오셨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남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난 12년 동안 중고등학교 안에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 생길 수 있도록 이걸 스쿨 처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해온 나도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죠. 나도움. 이건 본인이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본명은 맞대요. 할머니가 성경 말씀 읽다가 너무나 감동되는 구절이 있어서 손자의 이름을 나도움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나도움이라고 지었냐?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나도움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은 나신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손자의 앞으로의 삶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 할머니의 바람처럼 기도처럼 나도움 목사님은요,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목사님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이 세워지기를, 예배 모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믿음의 학생들을 만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모임을 지속할 수 없으니 저희들 모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고 가리지 않고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기존에 있었던 기도 모임, 예배 모임, 미션 스쿨이건 미션 스쿨이 아니건 엄청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와중에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불교 재단의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기독교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교실 안 내주더래요. 불교 학교인 거 모르냐? 너네가 어디 감히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한다래? 몰래 모이려고 그러면 쫓아내고 그래서 교실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학교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2년 동안 기도 모임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창원에 있는 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기도 모임 하는데 와달라 그랬대요.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5명 중에 1명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마지막 나오고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이 연락을 해봤대요. 목사님 저 기도 모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름 기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서 기도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5명으로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10명으로 늘더래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20명으로 늘더래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30명으로 늘더래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50명으로 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께 연락할 때쯤엔 200명의 학생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기도 모임이, 예배 모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임을 시작한 친구들 그 중에는 본래부터 믿음이 모태신앙이고 강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한번 믿어볼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연약했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 굳은 믿음으로 점점 변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초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서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서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기도 모임, 예배 모임에 인도해줘서 이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그런 모임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쿨처치 운동이요 이제는 필리핀으로 혹은 스탄자 들어가는 중앙아시아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이 하나님 저희가 무슬림권에 있지만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는 기도 모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세요. 저희들을 붙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세우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대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하나님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 약한 믿음 갖고 앞으로 믿음을 계속 세울까 생각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셔야 이 아이들이 평생 주님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세대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